할렐루야. 2024년 7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전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두려움으로 머리를 숙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한 주를 회개하며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주를 자랑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드리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예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오늘 또 저희들을 주임전에 불러주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변하고 더욱 편리한 문명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이 변하는 세상이지만 편리함과 부유함이 우리들의 영성을 무디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따라 휩쓸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같은 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웁니다. 우리들의 게으름과 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들은 축복의 땅 캐나다에 살면서 풍요로움에 익숙해져서 더 큰 풍요함을 찾고 있습니다. 음식이 남아 쓰레기통에 넘치고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아 더 맛있는 것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달라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에서 깨어 넘치는 하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많은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스스로 자만해지기도 합니다. 선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어서 주님이 세우신 이 동산교회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목말라는 심령들을 위해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이 세상에 정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에게 본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좌정하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찬양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수고하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대원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친교를 담당하는 모든 교우들의 손길도 축복하시며 이웃을 섬기는 귀한 마음의 씨앗이 10배, 100배의 수확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대로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으로 보답하는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성교지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오직 성령님의 위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나 하늘의 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위로부터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시리즈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전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곳곳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셨는데,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그 만남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대로 다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형편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밥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사명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람들의 니드들을 채워가면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공동체적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인생의 또 신앙의 최종 목표로 삼고 살지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나를 도와주라고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위로부터의 도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항시 위로부터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조차도, 우리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도움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다. 특히 이민 초기에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지난 10년간 캐나다에 살면서 두 군데의 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에 이력서를 내는 상황이라면 제 이력을 적어서 교회에 냈겠죠. 그러나 두 회사 다 교회 이력 가지고는, 이 신학 이력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그 회사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전혀 일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였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0년간 돌아보면 제가 잘나서 그 회사들을 다닌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아무리 좋고 또 회사가 아무리 좋은 인력들이 있다 해도 제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저를 도와주시는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서 한 장보다 도와주시는 분의 추천, 그것으로 저는 10년간 버텼습니다. 위로부터의 도움을 캐나다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누리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저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고국을 살아가는, 고국을 떠나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도움을 받고 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혼자 잘 산다. 나만 아니면 돼. 나 중심의 고백과 나 중심의 선포,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고백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곳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 안에 예배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유명한 시편 말씀입니다. 소재에 보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순례시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1년에 3차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명이겠습니까? 뭐 소수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특별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편 탑3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하나 부제는 어머니의 기도로 유명한 시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교육은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읽으면서 내 자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시편 121편 말씀에 지키신다라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말씀은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시이지만 오늘날 또 많은 가정들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친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이 시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높은 지대를 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산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서는 산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마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가 씌어질 당시,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이 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실 때에도 산에서 만나셨습니다. 높은 곳에 가면 우리가 바라는 그 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들 인간의 신학 가운데 미신처럼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높은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저는 이스라엘 가본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밴쿠버보다도 산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산이라면, 오히려 높은 산이라면 히말라야에 있고 로키에 있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높은 산이 있었겠습니까? 작은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지가 있는 그 땅도 600m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높은 산처럼 보였던 시대입니다. 높은 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뿐만이겠습니까? 이방 신들을 찬양하는 이방 족속들도 산에 각자의 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졌을 때, 즉 죄악의 길에 갔을 때 각 산마다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이 산당을 짓는 풍습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하나님 성전 중심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작은 인간들의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당들 속에서 이방신들을 예배하기도 하고 제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좋은 왕들이 있고 나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각 산당들을 제하여 패한 왕들은 좋은 왕들이고, 그 산당들을 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려고 노력했던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각 산들마다 사람들의 그 간절한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들의 신앙을 내버려둔 왕들은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들을 제거하여서 좋은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산당들을 지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그러한 왕권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눈 감아주겠지. 이러한 작은 미신의 움직임들, 작은 우상의 섬김들이 결국에는 곳곳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도움을 청할 것을 하늘에 두지 않고 산에 두는 인간들의 연약한 미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토론토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산이 없어서 그런지 높은 산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가 도움을 잡을 수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들을 바라보고 삽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내일의 것들을 챙기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로 말하면 산당들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나의 도움,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주실 그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입니까? 저 산당입니까? 저 산입니까? 아무리 산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만한 신들이 안 보입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힘들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121편은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총 8절 말씀인데 1절과 2절은 나라는 1인칭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3절서부터 8절까지는 너라는 2인칭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힘이 듭니다. 제가 어디를 향하여, 어떤 산을 바라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2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때로는 신앙은 굉장히 간단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보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어하고 나의 문제의 근원들을 해결받고 싶어하지만 시편 21편 1절과 2절에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다. 이미 질문과 해답이 1절과 2절 이 간단한 두 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그 어떤 대답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위로부터의 도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그 도움이 온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캐나다에 도착한 이민자들의 삶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여기서 제일 캐나다에 산 연수는 짧을 것 같습니다. 10년을 살았지만 제가 도움을 받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이 진짜 필요했던 시간들은 더 많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도와줘서 집도 얻고 차도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디 도움을 구할 데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예전에 도와주셨던 그 집사님께 다시 연락드리기도 하고 부모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토론토 땅에서 교인들밖에 없는데 교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그렇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어디 문을 두드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캐나다 참 외롭구나. 외국의 삶이 참 힘들구나. 나그네라는 것이 정말 비참하구나. 오늘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도움을 찾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이런 곳에서 타지에서 살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친한 형제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 도움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보면 그때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때때마다 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울부짖었던 그 타이밍에 안 왔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그 날짜에 안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를 또 넘었고 그때를 또 지났고 그때를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을 지난 10년도 제가 반성해 봤는데 여러분들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울부짖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도움을 구했겠습니까? 그때마다 외면한 이웃들을 미워할 것입니까? 그때마다 남몰라라 했던 형제들을 미워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도움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고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부터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도, 권면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것을 이스라엘 기도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를 지으신 이다. 너는 내 소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저도 그렇게 아이들 양육을 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아이들이 신앙을 떠났더라도 떠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부모의 가르침이 싫어서, 그래서 내 부모가 믿고 있는 그 크리스찬 기독교도 다 싫은, 그래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녀 안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부모는 잠깐 이별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녀는 아까 우리 성경 교독에서도 했었죠. 자녀는 태의 열매니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이 나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가 있어서 신앙을 떠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자녀의 신앙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르쳐주신 분이 우리 엄마였지, 우리 아버지였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시편 시리즈 다음에 함께 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기도 학교 해서 했던 많은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6주간 9월부터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 시편 121편도 자녀를 양육하는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이제 2절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인칭이 2인칭으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에서 너로 화법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 나도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지만 내 옆에서 함께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순례하는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만 합니다. 옆에 지친 사람을 봐야만 합니다.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3절서부터 8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지키신다. 이 말씀이 6절 동안 6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의 그 지팡이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울타리를 벗어나 이리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족하다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넘어지게 하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계획 때문에, 우리가 더 빠르게 가느라고 우리 속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잠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관리하는, 양들을 책임지는 목자가 내내 잠을 자면 그 양들은 이리가 다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졸고 계시다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 즉 24시간, 물론 하나님께는 24시간이 없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24시간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한국과 캐나다가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때 한국은 깨어있지 않습니까? 온 지구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잠을 자면 한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이런 설명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양구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바로 철책선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철책선 근무를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를 하거나 불침번을 쓸 때 철책선에서 근무를 서본 적은 없고, 그냥 부대 안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저희 내무실 안에서 불침번을 2년 동안 이렇게 교대로 섰었습니다. 근데 이제 짬이 안 될 때는 부사수라고 하고, 이제 계급이 높을 때는 사수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짬이 안 될 때는 불침번을 쓰건 경계 근무를 쓰건 정말 무거운 눈꺼풀을 크게 뜨고라도 절대 졸면은 안 됩니다. 졸다가는 앞에 있는 사수의 총이 제 하이바에 통통 때립니다. 그리고 근무가 다 끝나면 혼납니다. 그게 무서워서라도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경계 근무를 하는 이유는 저 북한에서 누군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군대에 왔는데, 제가 밤새 경계 근무를 했던 것은 제 앞에 있는 사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지나가는 행보관이나 또 꽃대장들, 또 가끔은 또 대대장도 순찰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언제 불시에 찾아올지 모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 눈 뜨고 자는 것도 터득해야만 합니다. 눈만 뜨면 됩니다. 잠을 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사수는 잡니다. 이게 군 비밀일지 모르겠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저는 자면 안 되지만 제 앞에 있는 사수는 잡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1살 차이, 뭐 나이도 같을 때도 있습니다. 21살, 20살 이 어린 청년들이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군복을 입혀놓고 나라를 지키라고 저 산속에다 인도해 놨는데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러니 사수는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수가 저랑 같이 근무를 쓴 사수는 아닌데 병장이었는데 열심히 잤습니다. 밤새 잤습니다. 그러다 대대장한테 걸렸습니다. 대대장이 왔는데도 깨어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습니다. 잠을 잤다라는 이유로 영창에 15일간 갔습니다. 2년 2개월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2년 2개월 15일을 더했습니다. 군대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하루도 더 있기 싫은 곳이며 15일을 잠을 잤다는 이유로 경계 근무에 실패하여서 그런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불침번이, 파수꾼이 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시편의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야. 나는 비록 잠을 자지만, 나는 비록 지쳐서 이렇게 나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고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들도 지키시고 계심을 오늘 시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지난 한 주 동안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에어컨 있는 시설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에어컨 없습니다. 뭐 많은 교회들이 에어컨이 없지만 오래된 교회들이 지금 이 선풍기 2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풍기는 본당에만 있지 저 밑에 친교실에는 이런 큰 선풍기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친교실에서만 있었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시간표를 계획할 때 제가 좀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점심 먹고 이제 밖에서 좀 놀고 너무 더우니까 교회는 덥고 그래서 우리 교회 길 건너에 보니까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가면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라이브러리로 가자. 여름 성경학교에 와서 퍼블릭 라이브러리 가는 프로그램은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될까? 라이브러리 가서 성경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 시간이 되니까 저도 지치고 다 너무 덥고 아이들도 지치고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 월요일 날은 라이브러리 간다니까 교회 왔는데 라이브러리 가도 돼요? 처음에는 순한 양처럼 앉아서 책들 보더니 그 다음부터 화요일서부터는 라이브러리 가요? 오늘도 라이브러리 가요? 금요일까지 라이브러리 가요? 시원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잠시지만 30분이지만 시원하게 있다가 다시 교회로 오면 우리 지사님, 권사님이 챙겨주시는 아이스크림 먹고 또 오후 시간 짧게 보내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정말 더위를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떼약볕 같은 광야에서 살아남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떼약볕 밑에서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구름 기둥 밑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밑에서 시원하게 머물게 하셨습니다. 물론 얼마나 시원했겠냐마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도움을 항상 주십니다. 우리 동산교회에서 저 앞에 라이브러리 누가 세웠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보면 때로는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잠시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우리를 도울 것들을, 도울 사람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그늘을 주시고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우리 여호와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결론이 지키시리로다. 시편 120편의 결론이 여호와가 지키시리로다. 위로부터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며 영원히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환난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 제발 그 어려운 일들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어려운 그 상사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어려운 아픔 좀 없어주세요. 우리는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너를 지키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출입.
나가고 들어가고. 하루에 집에서 제일 먼저 나가고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 학교 가고 돌아오는 분.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집으로부터 나가고 들어가고 그 모든 출입을 여호와가 지키시리라. 그러니 어미가 나가는 사람을 축복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아들이 일하러 나갔는데 들어오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축복하고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저 형제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자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다면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웃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 옆에 있는 분의 아픔을 아십니까? 혹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도움을 지금 필요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저분의 도움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정금보다 귀한 그런 분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학교 이야기를 하면, 제가 5일 동안 성경학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짧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혼자 할 수 없는 일, 아니 앞으로도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월요일서부터 때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있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배 가운데 건강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1절 2절 간단하게 고백하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저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때때마다 주의 도움의 손길로
결단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